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하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 아담과 해와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사위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의 세계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선의 세계의 목적으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냥 따먹어서 타락했죠. 타락을 해서 죄악의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담과 해와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프신 거죠. 서러워하십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선의 세계를 목적으로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는데 아들, 딸인 아담과 타락을 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지상 지옥을 이루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서러워하신다 이거죠. 슬퍼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면 그래서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죄악 세계에서 타락해서 이렇게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구원 섭리는 뭐다?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 섭리 이코르 복귀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타락은 물론 인간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이란 결과에 대해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타락은 누가 했어요? 인간이 했죠.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영원성,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한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셔서? 복귀하고 구원하셔가지고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어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뭐냐?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보시면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상 천국을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좀 자세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도표를 그렸어요. 보시면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지상 천국의 기본 모델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이루어서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를 이루어서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가정적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 이게 뭐라고요? 지상 천국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 지상 천국의 기본 모델이 확대되어서 사회, 국가, 세계, 천주로 쭉 이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지상 천국의 기본 모델이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회 기대를 이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해와가 이게 주고받아가지고 사탄의 혈통을 이은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뭐예요? 사탄의 혈통을 이은 가정적 사회 기대를 이루어서 사탄의 혈통이 쭉 퍼져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상 지옥을 이룬 모델이 이게 지상 지옥의 모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를 깨트린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3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아들과 하나님과 같은 남자, 하나님과 같은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누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1대1의 절대 사랑. 하나님처럼 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1대1의 절대 사랑의 참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기본 내용이었는데 사랑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탄이 해와를 꼬시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따먹어도 안 죽고 네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해와가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빠져나가고 사탄이가 얘기한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나라고 하는 게 확 돌아가지고 내가 중심된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사랑이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딱 둘로 나누면 남녀 관계가 갈라지게 되죠. 남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다 갈라지는 거죠. 사회고 국가고 이웃이고 누구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죠. 왜 전쟁을 합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 이기적인 거, 내 나라의 이권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죠. 남녀가 갈라지니까 다 갈라집니다. 뭐 때문에 갈라져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내가 중심된 사람. 타락한 인류의 모순된 모습을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갈라져서 그래. 남녀가 끌리긴 하는데 좋을 땐 좋은데 싫을 땐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게 된 겁니다. 일대의 절대 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이게 타락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구원은 뭡니까? 이와 같은 세계를 이렇게 다시 복귀해 나아가는 거, 구원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고 복귀 섭리인데 구원 섭리 이렇게 살던 타락 세계에 살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질서가 가득한 세계로 다시 구원해 주는 거. 왜 구원 섭리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복귀 섭리로 풀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려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잘 이루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뚝 떨어집니다. 쫓겨났어요. 이렇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노아 가정.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요약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재림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복귀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럼 재림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공부해서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고, 시간적인 역사로 쭉 풀면 요게 복귀 섭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은 역사관이 어떤 역사관이라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복귀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다시 이렇게 구원해주는 복귀 섭리 역사, 섭리사관이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풀어요.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섭리다. 이게 우리 통일가의 역사관입니다. 섭리사관이야. 이게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를 이렇게 쭉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재림주님 맞이해서 여기 살고 있어요.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섭리사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기독교인들은 기절할 얘기 이거. 맞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 기도도 아니고 보고한다고 그러죠. 섭리사관을 풀어서 그래.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약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성약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원리강론 말씀인데, 원리강론은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원리강론 첫 페이지 첫째 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총서는 첫째 줄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 살아. 한 번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길 바라지 불행하게 살길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국가 다 통틀어 똑같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약의 말씀에 뼈대가 되는 원리 말씀에서 행복을 얘기한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성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맨 앞에 딱 써놓고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쭉 펼치면 첫째 장이 창조 원리인데, 창조 원리의 첫째 장의 첫째 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무형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부터. 왜 하나님을 설명해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여서?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를 알고 공부해야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컵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컵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왜 만들어요? 음료수, 물 먹으려고. 컵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음료수를 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럼 내가 만든 창조 목적은 얘를 물을 담아서 만들기 위해 만든 거 창조 목적이고, 존재 목적은 뭐예요? 컵의 존재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한 게 존재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존재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 김씨는 김씨, 박씨는 박씨,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난 거지. 일본 사람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진 거예요. 선택권이 있으면 영국의 왕 이런 걸로 태어나야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이렇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뭡니까? 주어진 원자가 있다는 거. 나는 결과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주어진 존재구나. 나를 이끌 원인자가 있네. 이거를 인정하고 깨달을 때에 나를 인정한 원인자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삶을 살게끔 쉬운 말로 어떠한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어떠한 로드맵을 그려놨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진리 말씀의 뼈대가 되는 원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해요? 재림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셨다고. 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어요.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밝혔어요. 아버지라고. 그 전에 왔었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냥. 이렇게. 그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막을 아무나 들지도 못해. 잘못 들으면 죽어버리니까. 아주 무서우신 분이야. 쉬운 말로 주정관계였습니다. 구약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야. 우리의 부모다.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구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평등하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의 설파하십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전에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배를 아무나 못 봐. 바리새인들만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 나는 저들과 다름에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난 저들과 달리 예배도 이렇게 잘 보고 11조다고 난 달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혼내줘요. 잘못됐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너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제자가 누구예요? 어부, 세리, 창녀들이야.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사람. 근데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부모님이셔. 그래가 예수님 뭘로 몰려요? 이단으로 몰리는 거지. 왜 없던 얘기냐 이거지. 왜 내가 좀 레벨이 높은데 나랑 어떻게 어부랑 같은 급으로 두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다 공부했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냐? 이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못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왜 창조하셨는지 타락은 뭔지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다시 오마. 그때는 내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 밝히 해명해 줄 거야. 지금은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라고 하냐? 기다려.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문선명 선생님이죠. 우리 아버님이죠. 그래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십니까?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 진리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설명해요? 하나님. 주어진 존재니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으며 창조한 목적 쭉 설명해. 두 번째 장이 뭐예요? 타락론. 하나님 이런 분으로 계시고 창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타락했는지 뱀의 정체 꼬신 게 뱀이란데 뱀의 정체가 뭔지 선악과의 정체가 뭔지 이걸 쭉 설명해요. 타락을 얘기를 했구나. 그 다음 뭐예요? 복귀. 이렇게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부활론까지 설명을 쭉 하십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원 섭리 이렇게 하나님 통으로 돌아간 구원 섭리. 이코는 뭐다? 역사관으로 보게 되면 복귀 섭리. 하나님께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말하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귀섭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 뼈대예요. 기본 뼈대.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공통된 가치관이에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진정으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여기 있어! 라고 가지고 딱 정해놓고 가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야. 이와 같은 부인을 만나기 위해, 이와 같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이와 같은 부인을 만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남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2세 3세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거야.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난 분들이 누구예요? 축복 가정들입니다. 축복 가정. 축복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6,000년 동안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이거를. 육신을 받고 영에 간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의 한이 뭐냐? 이렇게 살지 못한 게 한이야. 이렇게 살지 못한 게 한이요. 그래가지고 어딜 못 가? 천국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손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살게끔 안내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협조한다는 꼴이 이렇게 살아간 적이 거의 없는 조상들이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꼴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만든다. 왜 맨날 바람 피고 살고 막 두드러 패고 살고 맨날 그랬어요. 살다가 그대로 영계 가면 그렇게 합니다. 도둑질하다가 죽은 사람이 영계 가면은 후손한테 내가 있어 하고 협조한다는 꼴이 도둑질을 시킨다.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도둑이 직업이에요. 근데 아들 딸한테 도둑질은 안 시켜.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영계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내 살던 대로밖에 못해요. 내가 괴로우니 도둑질을 시켜야 돼. 그러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둑질하려고 자꾸 충동질이 막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와 같은 충동을 극복할 때 이 조상이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론의 핵심이에요. 이 법이에요. 천법. 위대한 말씀입니다. 애 누리고 그래 천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린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육신을 벗었는데 어떻게 풀어? 후손한테 가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후손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아니지 하나님 말씀대로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에 극복할 때에 이렇게 부활합니다. 선한 조상은 부활하게 돼서 이게 부활론입니다. 이게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살다가 수많은 조상들이 이렇게 산 적이 없어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계속 갈라지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의 섭리의 구분점을 명확하게 단 하나로만 가지고 꼽아봐라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 되게 하는 섭리고 사탄의 섭리는 뭡니까? 갈라지게 하는 섭리. 싸워야 해. 하나님은 하나 돼서 위해줘야 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길을 누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가정, 이 통일가의 신앙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제 기독교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 또 다른 모든 여타 종교와 우리 통일가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꼽으라면 이거예요. 이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못하였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1차적인 목적 뭐다?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데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뭐라고 신앙을 해요? 천국 갈 거야.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은 위로받아요. 목사님한테 위로받고. 위로받습니다. 은혜 받아. 집에 갔어요? 남편이 그 부인이 있어. 하나가 잘 안 돼. 속상해. 다시 교회 가. 주여. 은혜 받아. 감동받아. 은혜 받아. 또 집에 가. 또 안 돼. 또 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나는 그래도 남편이 속색여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거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우리 하나 더 있어. 어머, 내 부인과 하나가 돼.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상에도 천국이로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하나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겁니다. 보이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하나는 게 더 어려워. 예수님 감사합니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은혜를 받아. 근데 이 남편은 나를 위로를 안 해. 속을 새겨. 예수님은 나를 속 새기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안 새겨. 근데 마누라가 속을 새겨.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의 신앙과는 뭐냐? 지상에서 이루어야 돼. 지상에서 이걸.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이루어야 돼. 죽고 나서 이루어야 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다?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가야 되냐? 이렇게 살고 아들, 딸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의 뼈대가 아버님 말씀을, 재림주님 말씀을 제일 요약한 말씀이 가정맹세인데, 가정맹세가 이거예요. 천일국 주인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나 혼자 가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들, 딸까지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속을 새겨. 말 안 들어? 이 참 힘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나 다른 여타 신앙은 나 혼자 합니다. 속을 썩어도 가가지고 정성 들이고 속이 상할수록 더 가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 집에 가면 저희 왼수 같은 그래도 또 가가지고 또 위로를 받아.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루어야 해. 죽고 나서는 해야 합니다. 왜? 뭡니까? 복귀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지상 천국을 뭐 해야 돼요? 복귀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여기 살고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부족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열어주셨다고요. 맞아요. 섭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섭리사관으로 풀면 재림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상속해 주시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허락을 다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섭리사관을 공부해서 섭리사관을 풀면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원죄를 청산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룬 축복 가정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다. 맞죠. 섭리적인 사관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는 게 뭔 괴리가 있냐? 말씀은 위대하고 참으로 섭리사관으로 보도 다 재림주님 모셔가지고 다 맞는데 실천이 안 돼가지고 사는 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어려운 거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니 신천지는 1년에 3만 명인가 30만 명이 전도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될까? 왜?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1세대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봤어요. 살아봤어. 그리고 2세들이 장성하고 4, 50대 넘어갔는데 이렇게 삶을 상속받아 가는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위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딱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의무감 같은 건 있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데 하는데 삶의 내용과 이 말씀과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들어야 돼. 이와 같은 삶이 자연스럽게 2세 3세들로 상속이 되어야 말씀이 참이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가 주어진 존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맞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왔다 갔다 하고 야 기가 막히네. 말씀이 진짜 딱 떨어지네. 이게 자연스러워야 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누가 시켜서 못 가요. 이건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뭐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깊이 알지 못하면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 복잡하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한 번밖에 없는 이렇게 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되냐? 쉽지가 않거든. 1세대에서 2세대로 잘 연결이 안 된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얘기지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상속이 안 된 게 문제입니다. 이론은 알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거든. 2, 3살 똑똑해. 선악과가 뭔지 다 알지. 뱀의 정체 뭔지 다 알아. 강의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시험 보면 100점이야. 근데 뭐가 삶의 연결이 잘 안 돼. 이론이야. 지식이야. 영어 단어 외우는 거나 뱀의 정체 하는 거나 이건 차이가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삶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깨달음이 없고 실천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좋으냐 안 좋으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열심히 울면서 기도 잘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좋아. 근데 뭐다?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신학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 으르릉대. 으르릉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로워. 근데 내 남편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 마누라도 뭐라고 그래. 으르릉대. 보여.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보여. 눈뜬 보여.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잘 안 돼. 하나 되게끔 깨닫고 나를 비워서. 왜 으르릉대냐?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한테 맞냐 안 맞냐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부터 남편과 아내부터 연습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복귀가 되는 거고 그래야 이게 구원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실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거 실천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편하게 살자. 현실과 타협을 한다라고 할까요? 적당히 살아 그냥. 그런 게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많습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에 개봉한 영화 그 1편에 보면 거의 가상공간 아닙니까? 가상공간? 다 이렇게 누워있어. 무슨 다 누워있고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은 막 진짜 힘들게 살잖아요? 다 삐까뻔쩍한 건 다 가상세계야. 근데 거기서 배신하는 사람이 멘트가 나와요. 꼬셔.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으면서 이게 가짜인 걸 아는데
이 촉감에 이런 게 다 전기 신호인 건 알지만 현실은 맨날 죽이나 먹어야 되고 막 맛없는 걸 먹어야 돼. 다 그지같이 살아요. 기계들한테 지배당해가지고. 근데 가상으로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쓸어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 그 배신하는 그 사람이. 이게 현실이 아니고 가짜인 건 알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배신하거든요. 이게 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천하다 보니 쉽지 않아가지고 적당히 살아? 타협을 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안 돼요? 대를 이어서 가지 못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1세대 어른들은 그래도 교회는 다녀요. 근데 2세들이 잘 안 다녀요. 가슴 아픈 거지. 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6,000년 동안 아무도 해보지 못한 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부자지간에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1년에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제목이?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내 부인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그냥 닭 쳐다보듯이 하고 있다? 안 된다고.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표현을 안 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 실천하는 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배워야 돼. 진짜입니다. 이게 신앙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 항상 사랑하는 것 같아. 싸우는 걸 잘 못 봤어. 좋아하는 것 같아. 서로 좋아해. 아이들이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아빠가 엄마를 참 사랑하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바람도 안 피우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말도 막 쌍스럽게 안 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교육이죠. 일요일 날 경배식 다 하시죠? 경배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경배를 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임을 증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부부 맞절을 해요. 맞절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 맞절을 해요. 존중하는 거지. 천하를 줘도 받고 싶으면 내 부인, 내 남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막 으르렁대고 싸웠어. 근데 맞절하면 찔리는 거지. 내가 뭐라고 막말을 했는데 저 보고 경배를 해야 돼. 반성할 수 있죠. 아이들한테 경배를 받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대신 엄마 아빠가 하나님처럼 아들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들 딸한테 잘 못했어요. 내 승리를 한다고 막 뭐라고 했어. 찔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2세 아들 딸의 교육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육만 하면 돼요. 공부는 잘하면 좋지요. 근데 공부 다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달라요. 공부머리가 따로 있고 운동머리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고 자기 장점 따라 장점을 키우면 돼요. 굳이 공부만 하라고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다? 하나님 이제 아들 딸로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거는 그 교육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 벗어나면 아우 내가 큰일 나는구나. 말씀 안 했으면 엄마 아빠는 다 해줘. 말씀에 벗어나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돼. 이게 교육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 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구원이 무슨 도장을 꽝 찍어준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지상 천국을 복귀해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 이 목사님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잘 보세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 가까운 분들, 영적으로 예민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런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이게 선택받아가지고 가.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목사님 여기 계셔. 여기 중간. 여기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0.2 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르기 위해서. 자, 재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준비된 기독교 성도들이 재림 주님을 잘 맞이하였으면 이게 쉽습니다. 쉽지요. 이루어져 가죠. 쉬운 거예요. 준비된 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준비된 기독교 성도들이 있어요. 아버님 자서전이나 아버님 일대기를 쭉 보게 되면 준비된 기독교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집단들이 있어요. 복중교도 모두 있어요. 그들이 재림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이 말씀을 깨닫고 상속받아서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쉽지요. 말씀대로 쉬워. 근데 준비된 기독교 재단이 재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통일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평범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교육받고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워. 이론이고 현실이 자꾸 그냥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이 말씀이 딱 쓰면은 안 변해. 요지부동이야. 이분들 섭리의 중심 인물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 같은 분, 출애굽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 끊임없이 불신을 해요. 3대 기적과 십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샘물도 먹여주게 해가지고 그때는 우와하고 하는데 우와하는데 뭐예요? 영적 역사가 지나가면 다시 불평불만이야.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고파요, 추워요, 뭐예요. 맨날 불신을 해. 모세는 불신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비둘기 안 쪼겠다고 100세만 해도 난 이삭을 갖다가 번제하는데도 하잖아. 요지부동이 이런 분들. 그게 원래 재림 주님 오실 때 준비된 기독교 신도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그분들이 재림 주님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싹 삶의 기준으로 섰다. 그러면 이게 안 변하죠. 그렇죠. 칼같이.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잠도 잘 못 자고 이상한 구름만 뜨면 저기 혹시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다방 이런 데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성경을 오른손에 끼고 다방 쳐다도 안 보고 교회 다녔던 분. 언제 오시나?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언제 오시나? 성경을 수십 번 달고 읽었더니 읽을수록 궁금한 게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데 성경에 궁금증이 생겨서 뱀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재림 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들으니 어머 새 진리의 말씀이 나왔네 하고 머리가 시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안 변해. 60년간 안 변해. 가까우신 분. 근데 성령의 축복받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없어. 극히 드물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모세 출애굽 노정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와 신기하다 와 좋다라는 경험들이 있지만 그 경험이 지나가면 다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저건 맞는 것도 같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론으로 남아가지고 안 돼. 그래서 원래 이 사위기 되는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 와가지고 짱짱 이루면서 모델을 세우고 기준을 짱짱히 세우고 아 저분들 보고 따라가야 돼 이렇게 쭉 따라갔으면 좀 쉬웠을 텐데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뭐라고 해요?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현실과 타협을 하려면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인데 혈통 먹기인데 안 돼. 기준을 계속 제시해.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기준을 제시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야. 정신 차려야지.
요지부동. 이 목사님이 계속 기준을 잡아주시는 거죠. 움직이면 이루어야지 뭐 하는 거야. 현실을 대충 살아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각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이분들 똑같이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안 된다 알려주니까 기준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사이클이 좀 달라요. 사이클이 달라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 몇 번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계신 분이라고. 대부분 여기 있다고. 여기 계신 분 다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이 중간에 이 짝에 있는 분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라고. 이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막 태극기 하나님도 푸시고 하나님 나라 노래 부르시게도 목사님이 식구들 반응이 밍숭맹숭하다 이거 이상하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밍숭맹숭하지? 제가 이 설명을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계신 분이고 대부분은 여기기 때문에 저게 뭔 얘기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을 모시고 충남 논산에 갔다 왔어요. 논산에 그 일부 김항 선생 손자분이 일부 김항 선생이 정력을 펼치신 분이거든요. 새로운 역, 주역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종교에서는 아주 쉬운 말로 좀 속된 말로 급이 높고 그런 분이에요. 증산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대순진리회 뭐 민족 뭐 종교 이런 탑이야. 그분이. 대한민국 이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위대한 분의 손자가 우리 목사님이랑 굉장히 가깝고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야. 우리 목사님 전도했어요. 그 손자를 위편을 썼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일부 김항 선생 무슨 뭐였지? 기념 사업회 발기인 대회를 한다 해가지고 목사님 꼭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모였는데 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쉬운 말로 도인들, 민족정경가 뭐 스님도 있고 막 다 한복에 막 수염 기르고 평범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딱 했어요. 저기 한번 뭐 간단히 하면 되고 이분들은 말 길게 하시는 분들은 또 길게 해요. 그런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처음엔 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들 둥치도 남자 같아요. 키도 크고 여자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노래로 대신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자기가 만든 거죠. 노래를 막 해요. 일 하나 하더니 하나 더 해야 된대. 2번 불렀어요. 이 노래 또 다른 노래. 2번 끝났는데 하나 더 해야 된대. 3번을 부르더라고. 그래 불러서 했더니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답가를 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라 노래를 답가를 하시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겠구나. 알고 있었어.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이클이 비슷합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텔레파시라고 해야 될까? 뭐 비슷해요. 굳이 이 설명 안 해도 그냥 느껴. 이렇게 탁탁탁 서로. 그래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 이쪽 영역에 계신 분들은 혼자 삽니다. 대부분 혼자 살아요. 왜? 대화가 안 돼. 안 통해. 여기 있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 사람들은 답답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막 그러니까 여기 이걸 저걸 보기 싫어. 산속으로 가야지. 혼자 사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살아. 여태까지 다 따로 삽니다. 여기 이렇게. 자, 그 목사님이 노래 하시겠구나. 벌써 사이클이 하시려고 딱 준비돼 있어. 끝나면 답가하겠습니다 하고 딱 답가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하고 이 부목사님하고 양쪽에 손을 붙들고 난 안 일어나려고 그랬거든. 난 안 일어나려고 그랬어. 근데 나는 이렇게 세울 줄 몰랐는데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목사님 가운데 있고 둘이 이제 셋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불렀어요. 근데 자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 노래 부른 지가 한 1, 2년 넘었어요. 거기는 처음 부르는 겁니다. 처음 부르는데 분위기가 더 좋아. 거기가. 다들 신났어요. 그 노래 3곡 불렀던 사람은 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노래해봤자 춤을 추고 옆에도 또 춤도 추고 박수를 치고 다들 입이 귀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하면서 그렇지 사이클이 똑같지. 그런 거지.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불러도 밍숭맹숭하다는 게 목사님이. 지금도 밍숭맹숭해요. 목사님 부르니까 아예 부르시나 불러야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알아. 야 이거 뭔지 모르지만 느끼는 거지. 신나가지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박수를 치고 끝났더니 목사님 명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함을 달라고 하고 난리 났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 부럽다는 거죠. 목사님 부럽습니다. 어떻게 아들 딸이 같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자기들은 다 혼자야?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영적 영역이 발달하신 이분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압니다. 인정해요.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선정들이 왔다 갔다 알려주는데 뭘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재림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계간 그 선한 아무리 도 닦은 영혼들도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협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야 진정한 구원을 받고 참된 행복이라는 걸 몰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 왜? 여기에 살다간 영혼들이 아니라 여기 살다간 영혼들이 재림을 해서 알려준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자식, 남편 안 돼. 결혼했어도 혼자 살아. 대부분 혼자 삽니다. 왜?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이 남편도 이 부인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게 확고해야 그게 확고해도 쉽지가 않은데 이 기준이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뭐라고 합니까? 부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들 딸이 같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냐 이거죠. 본인들도 알아요. 아들 딸을 낳아도 안 댕겨. 우리 엄마는 이상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쩔 딸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말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맞아. 틀린 적이 없어.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 이럴 때 있어요. 상담 A라는 건으로 상담을 해요. 그럼 답변을 하나, 둘, 100 알았지?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 둘 다음에 100이니까 이해가 안 가. 3, 4, 5, 6, 7, 8 다 설명을 해줘서 99 다음에 100을 해. 그런 거구나. 아는데 하나, 둘, 100 알았지? 모르겠는데요. 또 못해요. 그래서 여기 식구님 중엔 상담을 하고 나한테 또 전화를 해. 목사님은 상담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해도 이게 이런 거야. 하지만 이 하나, 둘, 100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고 60년 넘게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 둘, 100 이대로 하면 맞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뿐이지. 그거를 저나 부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영안 혼독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이 기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애누리가 없어요. 어쩔 때는 식구님들이 목사님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기준인데 현실과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2세 3자를 잘 듣고 있어요? 귀한 겁니다.
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매우 귀한 거예요. 이 기준은 아무나 잡지 못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역할은 저나 부목사님 아무나 못합니다.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기준을 누가 잡아주셨어요? 재림주님, 메이샤님이 잡아주신 거고, 그 잡아준 말씀을 이 기준을 다 상속받으라고 종족적 메이샤들한테 다 상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기준을 반듯하게 붙들고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지. 근데 목사님이 이 기준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잡고 이 자리에 서 있는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요. 목사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뭘 이뤄도 이루지. 이 기준을 잡을 사람이 없는데, 이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일을 못합니다. 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래서 목사님이 기준을 잡아주시니까 애누리가 없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면은 혼내줄 때도 있는 거고, 흐트러지면 잡아주고. 왜? 이 길이 뭡니까? 뭐예요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복귀섭리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복귀섭리의 제1차 목적 뭐다?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데 있다. 이 길을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그렇다고 가지고 못 가는 길도 아니에요. 이 길을 갔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모델이 이거예요. 이 모델이에요. 가정적 사육이돼.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을 나눠서 기쁜 아들, 딸, 손자 다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기준을 이루어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역이들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요렇게 살아가서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기대를,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루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길이고, 복귀섭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길을 누가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과 종종 타협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계신 이 기준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성별의 이 공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 공간에서 함께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FM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을 FM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마음 변함없게. 기세 3, 4절 잘 듣고 있으니까 명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 섭리, 복귀 섭리의 길을 반듯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끝까지 아무도 나보다는 사람 없이 끝까지 손에 손을 붙들고 함께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